하나님만을 섬기라. 지난주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이렇게 보면 일방적으로 보입니다. 너희는 해! 하지 마! 이렇게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상호적인 거예요. 거룩한 삶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 기준을,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또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섬기겠다는 일종의 사랑의 맹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약속이고 사랑의 맹세가 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것이 율법을 주시는 의미인 거예요. 특히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내용은 그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신들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들의 배후로 있는 사람의 만든 신들, 즉 우상들로서 가치 없는 헛된 것입니다. 인간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는 것도 우상 숭배 행위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우상들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에 빠질 염려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나 탐심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1계명에 이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제2계명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명하는 제3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4절, 5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제1계명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모든 계명 가운데 말라. 이런 것은 이 말은 원어상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2계명에는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어떠한 대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너희는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가 첫 번째 요구라면 두 번째 요구는 나를 대신할 어떤 징표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이에 인형을 선물하면서 이걸 보면서 나를 생각하라든지 또 기념물을 가지고 이걸 보면 너만을 생각할 거야. 너만을 생각할게 라는 것은 사람들의 사랑 행위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조차도
어떤 형상도 금한다는 얘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어떤 재료로 만든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코 가까이 두어서도 안 되고 다 버리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내 눈으로 봐야지만 그것을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고 의지할 그 무엇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각종 형상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지키는 신이다, 나를 보호해주는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늘 빌고 또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종교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단 말이죠. 옛날에는 구약에도 라헬이 가져왔던 그 드라빔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어떤 작은 우상들이에요. 그것을 앞에 놓고 하루에 일정을 점치고 하루에 그런 일진이라고 얘기하나요? 일진을 점치는 그런 일들도 또 늘 손에 갖고 복을 비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묵주 같은 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런 것이 변형된 것입니다. 서양 영화에 나오죠. 십자가를 탁 막이 물리친다고 십자가를 탁 비추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우상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좀 멀어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율법을 받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밑에서 기다리다가 언제 와? 거기서 죽은 것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십계명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도 우리를 위하여 제발 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국에서 종노릇하던 백성이 다시 우상에게 사로잡힐 때에 그 우상, 그 배후에 있는 어둠 권세의 종노릇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이 하나님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었단 말이죠. 백성들에게 굴복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3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와,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신이다. 그 앞에서 제사를 올리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안 나옵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신비로운 현상이나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셨지만 당신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이 한 주먹 안 되는 인간의 뇌에 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분석하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울 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그저 어떤 체험 없이 어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살아왔던 그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많은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비롯한 어두운 권세는 이 틈을 노려서 각종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 합니다. 또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물질이고 쾌락이고 육신의 욕망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신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오늘의 이단 사이비도 똑같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분이 다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통일교를 비롯해서 신천지, 안상홍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신앙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틈새가 어마어마한 것. 함정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서두부터 강하게 단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물건도 아니고 또 인간이 만든 그 무엇에 깃들일 존재도 아니십니다. 해든 달이든 별이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하늘과 땅, 물의 어떤 형상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받들고 우러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보좌의 상징인 법궤 뚜껑에도 두 천사가 덮고 있는 형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장식할 때에 천사나 그룹의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고 또 휘장 같은 데도 천사의 그룹의 모습을 거기에 짜서 놓도록 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보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까지도 하나님을 대체할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자 하나님은 그 법궤를 없애버리셨고 성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도 버리셨어요. 그 법궤가 마치 하나님인 줄 믿고 제사장을 통해서 전쟁마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뺏기고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저 법궤가, 저 그룹 형상이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종교, 서방 캐톨릭이 나눠질 때에 이 동방종교에서는 성상 파괴 운동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12제자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천주교 가면 그 마리아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관광을 합니다. 구경을 합니다. 그 앞에 가서 베드로 사도님 그 발을 만지면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가서 발을 만지면서 반질반질하잖아요.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 뜻은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어떤 형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형을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집에 있는 인형을 치우라고까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형에 악령이 사탄이 깃들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모든 형상을 갖춘 사람의 모양 또 어떤 짐승의 모양을 갖춘 그 무엇도 다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형이나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인형이나 예술적인 조형물 또는 위인들의 동상은 어떨까요? 여기서 만들지 말라는 의미는 그것이 숭배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 앞에 대상물 앞에 절하고 소원을 빌고 복을 구하는 모든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집안에 가득 찬 그 인형이나 또 취미가 그 피규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로버트를 비롯해서 갖가지 그 사람 위인들의 그 피규어를 갖다 놓고 진열해 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우상이니까 갖다 버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취미 생활에 불과한데. 그것에 와서 앞에 뭐 공양을 하고 밥을 떠놓고 앞에 절을 하고 오늘 하루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취미 생활로 오늘은 다 보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숭배의 대상이, 우리의 복을 구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과거 어느 단체에서 지금도 뭐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마다 단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국조 단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광화문 세종대왕상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거기에 절하면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그 대형 동상들도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안에 있는 22m짜리 단군 상이에요. 금빛. 과거 바벨론 제국시대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내셨죠. 최근에는 인기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들도 아이돌이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아이돌이라는 그런 말이 넓게 쓰이고 포괄적으로 변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말 사용하는 것도 참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신처럼 그들을 떠받드는 것, 이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하게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셨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의 의미는 열렬히 시기하다, 아주 시기로 불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쪼잔하고 감정적인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너희가 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나는 질투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참아보지 못해. 복수할 거야. 끝장낼 거야. 그렇게 강한 사랑의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참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실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것으로 보답해드리고 어떠한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각양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됩니다. 그 죄의 후과는,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징계요, 사망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저지른 죄와 허물은 그 후손들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표현을 너희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복은 1000대에 이르게까지 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져야 되는 연좌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며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악하게 살면 그 자식들은 그 영향을 악하게 받고 그들도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그 부모를 그 자식들은 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가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때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악한 기운이 자식들에게까지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겠죠. 부모가 바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헛된 욕심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놓고 엉거주춤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이것도 버릴 수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씀 순종해야 돼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 1000대, 10,000대 이르러 풍성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줬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나 외에는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름의 존엄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가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각별하게 그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 이름도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진압할 진자에다가 길도자. 이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벌써 영성을 갖고 이름을 진 것 같아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의미가 바로 진도구나. 할렐루야! 꿈보다는 해몽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의 가치는 정말 소중해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소유나 지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란 말입니다. 이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줬지 않습니까? 특히 이 여호와의 이름은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저들은 그 토라를 읽을 때에 야훼 네 글자가, 네 문자가 딱 나오면은 하고 묵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주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네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까지 그 당신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또 2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런데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스스로 계신 자, 또 언약의 하나님으로 당당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과거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이제 이루러 너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창조주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될 그런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다 보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저 장로예요. 저 실수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약속 지킵니다. 이렇게 사업수단으로 약속하는 것도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자기에게 어떤 유리하게 환경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맹세하지 마. 아예 맹세조차 하지 마라.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뭐 어떤 형상으로도 네 자신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너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빈들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우상을 놓아서도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흠집내는 어떤 불경스러운 일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제부터는 어떠한 우상도 두지 말고 물질의 신도 두지 말고 명예의 신도 다 버리고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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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여전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기준임을 저희들 깨달아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찾는 이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며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